저희 찬송가 4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어느새 더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읽기는 1절과 2절 두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저희는 앞에서 로마서의 충분한 이야기들을 잘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이죠. 로마서 16장은 소위 인사말이라고 불려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동역자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사도 바울의 편지글의 끝맺음입니다. 끝맺음. 로마서의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고 마지막 본문 16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편지글을 받아보게 될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인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이 등장인물들을 또 그 등장인물에 관련된 에피소드를 저희가 좀 이해 없이 본문을 그냥 읽게 되면 별다른 영적 감흥이 없어 보여요. 그냥 사람 이름이고 그 사람이 이렇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니까 이것이 뭐 앞에서 나오는 정말로 로마서의
주옥 같은 여러 가지 신학적인 주제를 담고 있거나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감격적인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읽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본문의 특정한 인물을 언급하면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베베처럼 삽시다, 브리스가나 아굴라처럼 삽시다, 이렇게 만약에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들과 닮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이 본문이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의 본심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어린 자녀들에게 성경의 인물을 데리고 묘사하면서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문 자체가 그냥 사도 바울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그 관점에서 본문을 읽어나가는 것도 너무나 의미 있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포함해서 몇 개의 서신서에서 인사말을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안무개에게 안부를 전해라, 안부를 전해라, 문안해라, 문안해라. 이런 문안의 인사말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세 가지의 영적인 교훈을 오늘 본문에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은요, 단지 목양적이고 신학적인 서신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걸 뛰어넘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글은. 왜냐하면 이 편지글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이 편지글을 사도 바울이 쓰잖아요. 때로는 옥에 갇혀서, 때로는 정말 공고한 선교 여행 중에 이 편지글을 쓰거든요. 이 편지글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자신이 아니에요. 누군가 다른 타인이 이 편지글을 전달하게 돼요. 그리고 이 편지글을 또 누가 받아봐요? 이 편지글의 대상자가 되는 그 도시의 각각의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작은 가정교회들이 이 편지글을 받아보게 돼요. 여러분 지금의 교회 빌딩처럼 이 당시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시대 때 교회 건물이 엄청 크게 어느 주소지가 있으면 거기에 건물이 덩그러니 딱 서 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는 어느 한 집사님이 어느 한 성도가 자신의 가정을 오픈해서 그곳이 교회였거든요. 즉 여러분 사도 바울의 어느 한 편지글이 기록이 되고 이것이 누군가를 통해 전달이 되고 이 편지글을 받아보는 어느 한 가정집에 모여있는 3, 4, 5 많게는 2, 30여 명이 되는 성도들이 이 편지글을 받아보는 이 과정 자체가 사실은 사도 바울의 이 편지글을 받아들이는 과정이거든요. 달리 말해서 사도 바울의 서신은 단지 목양적이고 신학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서신을 뛰어넘어서 사람을 향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전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를 담고 그것을 담지하고 그것이 전달되어지고 그것이 수용되어지는 과정 자체가 바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이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도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1절,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 2절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아마도 학자들은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이 이 로마서 편지글을 로마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여러 가정교회에 이 편지글을 회람하는 이 사도 바울의 요청과 심부름을 감당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추정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 베베라고 하는 여인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묘사하냐면 첫 번째는 1절에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표현해요.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오늘날로 치면 우리식으로 치면 집사라고 하는 명칭입니다. 우리 교회의 일꾼, 우리 교회의 집사인 누구요? 베베. 또한 이 베베를 우리의 자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쭉 본문 1절과 2절을 유심히 보면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서 맞이해야 될 사람이라고 묘사합니다. 달리 말하면 성도로서의 격에 맞게 예우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요청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베베가 로마 지역으로 오고 가면서 여러 필요들이 발생했을 거고 또 이 필요를 따라서 여러 다른 로마의 다른 가정교회들을 회람할 때 또한 필요가 발생하겠죠. 이런 필요들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꺼이 채울 것을 요청하는 베베예요.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는 이 베베가 어떤 인물이냐면 뒷부분, 2절 뒷부분에 그가 여러 사람과 누구의 보호자요? 나의 보호자.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묘사해요. 보통 이 당시에 보호자라고 하는 단어는 남성적으로 그리고 그 당시에 힘과 영역과 상당한 어떤 여러 가지 누군가의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어떤 지위나 영향력이 있는 남성들을 지칭할 때 이 단어를 주로 썼다고 해요. 즉 여러분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이 지금 그 정도 수준의 달리 말하면 사도 바울의 충실하고도 신실한 보호자요 그리고 또한 후원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편지글을 16장까지 정말 긴 세월 정성을 다해 쭉 써요. 그리고 편지글을 받아볼 사람들 아직 이 편지글을 안 받아봤잖아요. 로마 지역의 성도들이 이 편지글을 받아보는 베베를 그들이 보면서 베베가 이제 편지글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럼 로마 지역 교회 사람들이 그 당시도 여전히 박해 현장일 거니까 사도 바울의 심부름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누가 왔어요? 남자가 아닌 여자가 온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아무리 정말로 처음에 출발할 때는 행색이 아주 깨끗하고 뭔가 좀 있어 보이는 모습으로 왔다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처럼 편안하게 비행기 타고 다니고 정말 편안하게 차 타고 다니던 여행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여행들을 다니면서 그 행색이 어떻게 해요? 초라해지겠죠. 초라한 행색에 얼굴도 모르는 중년의 여인이 와서는 내가 사도 바울의 심부름꾼이라고 갑자기 첫 대면에서 이야기를 딱 던지면 여러분 로마 교회 지역교회 성도들은 아 그렇군요. 어서 오십시오 베베 지사님 이렇게 인사하게 될까요? 아니에요. 정말 그가 사도 바울의 심부름꾼이 맞는지 그리고 이 편지가 진짜 사도 바울로부터 온 진짜 편지가 맞는지 가짜인지 위문서인지 그러니까 편지도 가짜고 저 사람도 가짜 사도고 가짜 심부름꾼인지를 어떻게 해요? 판별해야 돼요. 판별. 어느 시대라고요? 박해받는 시대거든요. 핍박받고 잘못 들여오면 교회 자체가 해체당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의 교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편지글을 베베를 통해 보내요. 그럼 여러분 편지를 받아서 심부름을 하는 베베도 쉬운 일이 아니고요. 이 편지글을 받는 로마 교회도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 어떻게 이 편지글이 로마 교회 안에 정상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까요? 이 편지글 안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야 되는 거고 이 편지글을 전달하는 베베 역시도 그 편지글에 걸맞는 그 편지글에 준하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발견되어진 베베가 아 진짜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베베가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로마 교회 성도들이 확증해서 사도 바울이 요청했던 그 요청대로 베베에 소용하는 바를 기꺼이 제공하고 그가 진실로 사도 바울의 준한 정말 신실한 후원자라고 하는 것을 기쁨으로 확신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성도에 합당한 예절 즉 나도 성도요 당신도 성도요 로마 교회 성도들도 그리스도인이요 그리고 베베도 그리스도인이요라고 하는 걸맞는 영적인 교제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편지글 자체가 일어나서 저쪽으로 전달되고 이 편지글이 베베를 통해 전달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복음적 현장이에요. 복음이 될 수 있는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의 교통이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교통. 여러분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에서는 성도의 교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모든 성도는 각자 교회의 지체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모든 부요함과 은사를 공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성도의 교통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특징을 뭐라고 말하냐면 각각의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사를 다른 지체를 섬기고 풍요롭게 하는 일에 기꺼이 기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딱딱한 교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여러분 이 당시 초대교회 때 이 사도 바울의 편지글이 진짜로 그 교회 안에서 작동되게 하기 위해서는 전달자도 진짜 예수쟁이여야 하고요. 편지글을 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도 진짜 예수쟁이여야만 사도 바울의 편지글이 진짜 복음으로 교회 안에 작동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의 로마서의 마지막 인사말은 단지 아무개가 나왔구나 이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이걸로 끝나는 본문이 아니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3절부터 여러분 저희가 15절까지 사람 이름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참 다양해요. 그래서 이 다양한 사람들을 좀 면밀히 들여다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 모든 동역자들의 특징을 다 합쳐보면 복음이 가진 특징이 나와요. 복음이 얼마나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지, 복음이 얼마나 개방적인지, 그리고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혁명성이 무엇인지가 그대로 묻어나는 것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수의 여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섞여 있어요. 고령의 어르신들로부터 그리고 정말 왕성하게 일하는 중년의 그룹까지 다양하게 섞여 있어요. 순수 혈통의 유대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철저한 로마 혈통 가운데서 날 때부터 로마인이었던 이방인의 혈통이 섞여 있어요. 부유한 후원자로부터요 자영업자, 스스로 자비량으로 선교하던 자영업자, 부자와 가난한 자와 중산층이 섞여 있어요. 왕족들이 있고요, 귀족들이 있고요, 노예가 있어요. 여러 모든 신분의 영역들이 다 아우르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명단이라는 거예요. 모든 영역을 넘어서요. 모든 범주를 뛰어넘어요. 그리고 그 안에 아울러서 복음 안에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고 하나 되는 명단이 지금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이 명단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본문 안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은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목까지 내놓던 순교자로부터 그리고 예수와 그의 교회에 대적하던 원수까지 섞여 있는 명단이 여러분이 읽으시는 이 명단이에요. 시간 관계상 이것을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본문을 잠깐 보실래요? 3절에 보시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이죠.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어떻게요?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에게 기꺼이 감사한다. 너무나도 헌신적인 사람이었고 순교자의 준한 사역자였다는 것이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사도 바울과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를 처음 같이 개척하는 개척 멤버였고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후에 그 고린도 교회에서 10km 내지 11km 떨어진 데가 어디예요?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갱그레아. 여기를 역시 고린도 교회가 동시에 개척하게 된 교회가 이 갱그레아 교회예요. 그리고 거기에 여집사가 누군 겁니까? 바로 베베였던 거죠. 즉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가 처음 개척될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헌신적으로 사도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또 전도 여행을 가면서 갱그레아에 함께 개척한 멤버가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였어요. 그리고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은 최초의 이방인 회심자로 여겨지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6절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애시당초 로마 교회 처음으로부터 초기로부터 지금까지 너무나도 헌신적으로 섬겼던 어느 한 이름 없는 무명의 마리아. 마리아는 여러분 철수 정도 수준이거든요. 영이야 철수야라고 하는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즉 이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무명의 마리아예요. 근데 이 무명의 마리아는 로마 교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돕던 고령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 연세 많으신 할머니. 집사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래로 쭉 내려가시다 보면은 9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 우르바노는 학자들이요. 로마의 노예라고 여겨졌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스타구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로마의 귀족 출신의 회심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노예와 귀족이 함께 언급돼요. 함께.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10절. 1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볼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여기서 권속이라는 단어는 식구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로마 시대 때 권속이라는 단어는 식구라고 하는 표현 안에는 다양한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어쨌든 이 본문에서는 아리스도볼로의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리스도볼로가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가족 구성원일 수도 있고 그 안에 신분 하나의 소유로
소유로 포함되어 있었던 노예도 권속이란 단어 안에 들어오기도 해요. 자, 어쨌든 아리스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 왕의 손자고요. 그리고 로마 황제의 형제였던 사람이에요. 즉, 이 사람은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예수를 대적하던 가문이에요. 그쵸? 헤롯은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헤롯의 손자니까. 대척점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대척점에 서 있었던 그 가문에서의 권속인 뭐 그 사람의 노예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그 가문의 형제 아주 먼 친척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에 대적하던 원수였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교회 안으로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동역자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자, 성도 여러분. 자, 그럼 2000년 전의 초대교회는 빈부도 뛰어넘고 지식의 많고 적음도 뛰어넘고 신분도 뛰어넘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성별도 뛰어넘고 나이도 뛰어넘고 모든 영역을 뛰어넘어서 복음 안에서 진실로 하나 되고 있는 것이 이 짤막한 편지글 하나에도 깊이 담겨 있다면 그래서 우리 역시도 지금 사도 바울로부터 베베라고 하는 여인이 받아본 편지글을 2000년이 지난 우리도 지금 이 자리 이곳에서 예수양남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 이 편지글을 받아보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 안에도 예수가 있고 베베 안에도 예수가 있고 이 편지글을 최초로 받아둔 로마 교회 역시도 그 안에 예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편지글을 받아보는 자체가 복음이 복음되는 현장 자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실로 믿는다면 여러분 예수양남교회 공동체 안에 구성원인 저희들 안에 사도 바울이 진실로 꿈꿨던 복음이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너무 분명하죠. 담임 목사님도 꿈꾸는 거라고 노상 저희들에게 얘기하세요. 모든 걸 아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걸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색을 뛰어넘고 정치색을 뛰어넘고 빈부격차를 뛰어넘고 지식의 많고 적음을 뛰어넘고 남자와 여자의 성별을 뛰어넘고 우리의 가부장적인 모든 문화나 유교적이거나 미신적인 모든 습속이나 이 모든 것들을 진실로 뛰어넘어서 이 안에서 참으로 일어나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복음이라는 말이 아니라 복음이 정상적으로 우리 안에 작동된다면 기필코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쓰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 저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진실로 성도의 교제와 아름다움은요, 생명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로 수렴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마지막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본문도 크게 세 가지로 잘라서 보시면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인사를 해요. 문안을 하는데 거룩한 입맞춤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가 서로 문안해라.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한다. 자, 문안이라는 단어 안에서 첫 번째 문안의 방식이 거룩한 입맞춤이래요. 여러분 저는 이 거룩한 입맞춤을 생각하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입맞춤을 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 시대 사람이 아니니까. 하지만 하나는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그 밤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잡히시기 직전에 예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오 선생이여 여기 계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입을 쫙 맞추잖아요. 가룟 유다가. 저는 성도 이 서신서에 있는 거룩한 입맞춤은 잘 모르겠는데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자꾸 생각이 나요. 이 단어를 보면. 그의 입맞춤은 거룩한 입맞춤은 아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랑하는 우리 쌍둥이 아이들한테 입 딱 하고 입을 맞춘다고 우리 아이들이 거룩해지겠습니까? 똑똑해지고 갑자기 눈이 딱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방언이 터지고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안에 어떤 거룩한 신성이 그 아이에게 옮겨지는 게 거룩한 입맞춤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그 아이가 저한테 뽀뽀한다고 해서 제 안에서 어떤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죠. 이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일이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당신이라고 하는 절대 타인을 믿을 수 없는 베베라고 하는 이 여인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당신을 사도 바울이 우리의 자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 역시도 당신을 이 입맞춤을 통하여 당신을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만남이에요. 신앙 고백의 만남. 물론 이 당시에 동성끼리 입맞춤을 했대요. 이성끼리는 아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로마 교회 어느 한 여인이 베베를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보고 그게 거룩한 입맞춤을 건네고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베베는 로마 교회 안에 받아들여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잖아요.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본당에서 예배할 때도 엄청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사회 보면서 좌우 앞뒤로 인사합시다 그러면 인사할 수도 없어요. 너무 머니까. 인사말도 잘 안 들리고. 하지만 거룩한 입맞춤은 가능해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지체들 한 분 한 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나와 동일한 그 그리스도 때문에 그를 미워할 이유도 그를 불편해할 이유도 사라져요. 왜요? 내가 불편해했던 그 사람 역시도 예수께서 죽기까지 사랑했던 죽기까지 섬겼던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받아들였던 그 지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여러분 거룩한 입맞춤이에요. 이걸로 무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무난하는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아름답게 세워지고 아름답게 세워질수록 그렇게 자연스럽게 교회와 교회가 로마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갱그레아 교회와 로마 교회가 서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모든 교회로 서로 피차간에 어떻게 해요? 무난한다. 이 얘기가 지금 16절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초대교회의 복음이 실제로 작동되는 이 아름다움을 진실로 소망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여러분, 목사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진실로 각성하고 꿈꾸는 성도 한 사람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같이 해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진실로 닿기를 소망하고 이 말씀이 진실로 여러분 안에 닿았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참 교회로 그리스도의 교회로 사랑의 입맞춤으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누군가를 인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의 현장 안으로 내가 먼저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참여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우리 안에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위로와 평강과 안정감이 우리 안에 샘물처럼 찾아올 거예요. 왜요? 나도 예수쟁이고 그도 예수쟁이라 우리가 함께 울고 웃는 것이 참으로 행복하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로 수렴되는 영적 은혜와 감동이 저희 예수양난 교회 안에 여러분의 삶의 현실, 특별히 가정 안에 부모와 자녀 안에 또 우리 교우들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는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짤막한 편지글의 마무리 즈음에 사도 바울의 복음과 그 진심이 어느 한 여인 베베를 통해 로마 교회 안에 전달될 때에 로마 교회는 그가 참 사도 바울의 서신의 심부름꾼인지를 영적으로 판별해야 했습니다. 주님, 그것은 합리적 과정이 아닌 영적인 과정이요 믿음의 과정인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로마서의 편지글이 정말로 긴 시간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찾아 깃들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생명의 복음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과거 2000년 전처럼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초대합니다. 본문은 바울의 동역자가 아닌 실은 하나님의 동역자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시간 저희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동역자로 초청하시는 하나님, 저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동역자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복음 안으로 더 깊이 한 걸음 온전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저희 교회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특별히 여러분 오늘 저희가 교육자 수련회로 2박 3일간 함께 모여 의논하고 기도하고 모임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교회와 목양의 현장들을 위해서 깊이 고민하게 될 텐데 진실로 주님이 원하시는 참 교회의 모습 안에 기꺼이 참여하는 저희 예수향남 교회와 모든 교육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삶의 현장들, 가정의 현장들 안에 위협받는 우리 교우들, 또 여러분의 가져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따라서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교회와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코로나 가운데 어려움 중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